따라하시죠.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은 대인이야 그러면 마음을 크게 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밴댕이 소갈치 같다 그러면 마음을 작게 쓴다. 간장종지 같다 그런 마음이 좁다. 아이들은 코딱지 같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넓어질 수 있을까? 철이 일찍 들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황롱문 교수가 쓴 공부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무치는 경험으로 철이 든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 그리고 수재와 둔재의 차이는 누가 먼저 철이 들었느냐의 차이다. 그렇게 책에 말하고 있어요. 철이 들지 않은 아이는 아버지가 실업자 되건 나라가 망하건 자기 무릎이 까진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일찍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체험을 해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이 열이라고 하는 건 팽창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온기는 언제나 마음을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지요. 특별히 신령한 세계에 대해 눈을 뜨고 마음에 열리게 되면 세상적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제트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뻥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마음이 뻥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내가 아는 것은 부분적이다. 그러니까 고집피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의견이 다를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생각하면 다투거나 반목하거나 원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좁은 땅에 옴닥옴닥 모여 살다 보니까 싸나워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인식을 넓힌 사람입니다. 11절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어요. 떠났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저 가짜 아니냐? 그리고 막 씹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나는 입이 넓었다, 열려져 있었다. 이게 뭐냐 하면 거짓말하지 않았다, 정직했다, 비밀이 없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고 오해를 풀면 좋겠다. 마음을 넓히려면 뭐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입이 열려 있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 열린 마음으로 열린 대화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고집을 피우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꿈과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 하늘을 향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이웃을 대하여 열려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굴이 저처럼 잘생긴 사람을 무슨 짱? 얼짱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요새 헬스보이들을 무슨 짱? 몸짱. 우리는 얼짱 돼야 되겠습니까? 몸짱 돼야 되겠습니까? 맘짱이 돼야 되겠습니까? 맘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예, 우리가 맘짱이 돼야 합니다. 맘짱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시작.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택의 이율곡만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대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짓을 멀리하고 마음을 넓히고 인식을 넓히고 예수님의 마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신라가 명의다에 타락하고 쇠약해지자 궁예가 일어나서 후고규로를 세웠어요. 요번에 제가 상주에 부흥회하고 왔잖아요. 상주가 옛날 누구의 땅이었을까? 뭐 역사를 알아야지. 견훤의 아버지 아작에, 그래서 상주 쌀을 아작의 쌀이라 그럽니다. 상주가 강원도만큼의 쌀이 나온답니다. 상주 쌀이 자기들은 이천 쌀보다 훨씬 좋다고 주장하는데 두 개를 비교하고 먹어보질 않아선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때 견훤 뭐 다 이제 나온 후삼국 시대인데요. 이 궁예가 굉장히 그냥 총명하고 덕이 많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을까? 의심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관심법. 마음을 막 읽는 거야. 너 바람 폈지? 막 이러고. 너 반란 일으키려고 그랬지?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왕비도 죽이고 딸도 죽입니다. 근데 어느 날 궁예가 입궐해가지고 회의가 열렸는데 갑자기 껄껄 웃더니 너 왕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 동료가 그랬다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면서 임금님 어떻게 그걸 알으셨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을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미 다 알아봤느니라 껄껄 웃으면서 내 한번 살려주겠노라. 그래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도망 나와서 야 이제는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궁예를 쫓아내게 된 겁니다. 관심법 쓰지 마세요. 주로 관심법 쓰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요? 의부증, 의처증, 그거 걸리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사울 왕이 의심증이 들었어요. 누구를 의심했어요? 다윗을 의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을 들어서 사위를 죽이려고 2번이나 던졌습니다. 이 날쌘돌이 다윗이 피했죠. 그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10년간 다윗을 추격하다 왕국이 쇠약해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만 것이죠. 의심하면 마음이 좁아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사람을 삐딱선 탄다 그런 거예요. 똑딱선 탈망정 삐딱선은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생각은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생각하죠. 마음이 좁아져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각을 확 이 시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 꼭은 꼭 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시작. 예, 예,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시작. 자,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이 좁아졌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좁아지다라는 말은 소테노포 레이스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유가 없어지고 자기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심정에서 좁아졌다 그러는데 심정이 뭐냐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심장, 허파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담아야 될 그릇에 부정적 생각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에는 뭘 담아야 된다고요?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근데 밥만 담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웃음과 여유가 사라집니다. 삶이 팍팍해지고 친구들이 떠납니다. 현대사회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사회지요. 자기만 주장하고 절대화하면 현실을 똑바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진리처럼 주장하지 마십시오. 법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삐딱하게 보는 시선을 바로잡아 긍정적인 마음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이 펄떡이는 예수 심장으로 이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거나 포기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길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3할대의 홈런 타자를 뒤집어 보면 7할에 아웃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아웃당할 때 좌절하지 않고 실패한 이유를 찾고 다음에는 안타를 치고 홈런을 쳐야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홈런 타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시작! 패배했다고 비관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경우를 산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병들어도 실패해도 구설수의 다툼에 있을지라도 앞길이 안 보이도 무시당해도 대적이 있어도 반드시 담대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 시작! 아사왕은 유다 왕국의 제3대 왕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정의를 행한 선한 왕입니다. 왕국이 평안해지고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구수의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사는 하늘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4장 11절 시작! 여기 이 말씀에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사는 지금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싸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대적하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이 싸우도록 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난 하나님의 편입니다. 내가 지면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야, 이 약은 사람이요.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면 하나님 망신당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 근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정적 생각, 의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정적 생각으로 마음을 넓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하는 마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런 말 있죠. 우린 저 거꾸로 해야 됩니다. 원하는 물에 떠내려 보내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되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저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1인 1기, 어려서부터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천막
깁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재료를 사다가 텐트를 만들어 그 바쁨 중에도 텐트를 팔아서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자기가 만든 비용으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자비량 선교라는 단어는 텐트로 시작했기 때문에 텐트 메이킹 이렇게 말합니다.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돌아선 사도 바울에게 막 원망의 소리, 욕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신령한 은사가 교회에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뒤에서 배신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거예요. 배신의 고통을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목사가 목회할 땐 배신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요. 괴로움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도통한 사도 바울은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타이르듯 사랑으로 권면했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타이르고 있습니다. 야단치고 때려야 마땅한데 구슬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약점을 잡힌 것은 아닐까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출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 연륜이지만 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야단치고 혼내야 마땅한데 상처받고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달래고 얼르고 돌아설 때면 내가 이거 뭐하는 짓인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 자녀를 가르쳐 본 부모님은 아실 거예요. 어느 자녀는 때리고 야단쳐야 말을 듣고 어느 자녀는 어르고 달래야 말을 듣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말에 철들자 망령이라고 깨달음이 왔을 경우는 항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입니다. 그래서 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라고, 선생님이 고마운 것 헤어진 다음에 알지 말고 계실 때 보답하고, 목사가 은퇴한 후에 좋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떠나신 분들이 가끔 편지 오고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우리 교회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밝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싸우고 그냥 냉랭하고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평소에 잘해,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 갖는 것, 후회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예전에 김창인 목사님 참 혁혁 불꽃 같았는데 교회가 사건이 나고 한번 식사 대접하고 오는데 풀이 죽어 계신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해서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니까 진노가 자기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과연 보답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천국 시민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선물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받았으면서도 받은 은혜에 보답했습니까? 은혜에 보답해야 사람 노릇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쫓길 때 누가 도와줬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그 아들이 어디 있을 텐데 아들을 찾아보라고 전국에 수배했더니 절름발이가 돼서 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식탁에 앉히고 함께 먹었다고 성경은 보답을 하는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가 봅니다. 시편 116편 12, 14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누구에서든지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바른 마음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넓혀서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입에서 거짓을 제하고 진실한 말로 덕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고 사랑을 가득 담는 큰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시원케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